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하다가 본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다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 상호 간에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노력하다가 성급한 대화로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그 성급한 대화로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우리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신의 확신을 희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혀내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또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남녀 선교회 임원 등 이런 귀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이하십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줄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셨고 출애굽할 때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일하셨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시면 간단한 일이더라도 더디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어야겠습니까? 먼저 복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크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크노스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라고 손꼽히던 배너 보셨습니까?
이게 1959년대 그 윌리엄 와이너라는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제가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인 서기 26년에 그 주인공이 유다 베너는 유대의 귀족입니다. 그 어느 날 로마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그때 신임 총독 일행에 그 주둔군 사령관으로 베너의 예충군 메살라가 함께 옵니다. 그 다음날 그 신임 총독 부임 축하 행진 중에 그 베너의 여동생의 실수로 기관장이 총독의 머리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메살라는 이것을 유태인의 계획적인 사건으로 몰아가서 베너 가족의 실수로 그런 걸 알면서도 전부 잡아들입니다. 결국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감옥으로 보내지고 또 재산은 몰수당하고 베너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베너가 노예로 팔려갈 때 기진맥진해서 걸어가다가 쓰러질 때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물을 한 모금을 줘서 마시게 됩니다. 5년 후에 베너는 죽음의 노예 함선을 경험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배가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고 그 함대 사령관인 아레우스 제독의 목숨을 구하게 돼서 그 제독의 양자가 되고 로마의 자유시민이 됩니다. 로마에서 귀족 생활을 하던 베너는 그 친구 메살라에 대한 복수의 칼을 품고 또 마음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가족을 찾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베너는 그 메살라와 함께 전차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전차 경주가 시작되고 그 승리를 위해서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던 그 메살라의 전차는 결국 뒤집혀가지고 베너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메살라는 죽기 직전에야 베너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문둥이 골짜기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러 간 그 베너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너의 노예이자 그 연인이었던 에스더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마침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목말라서 쓰러지는 예수님에게 물을 갖다 주던 베너는 예수님이 오래전 자신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나사렛에서 자기에게 물을 주던 그 사람임을 알고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순간에 바로 어머니와 누이 동생 피르자는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로마 병정의 그 제복의 화려함 그리고 그 노예 함선에서 그 해상의 전투 장면 그 다음에 그 전투에서 이기고 로마로 개선장에서 들어올 때 그 아주 웅장함 그 다음에 전차 경주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한 10번 이상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인은 못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 영화들을 다시 보니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기적이나 뭐 전차 경주, 대상전투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베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지켜보면 예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에스더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화 한번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대사를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전하려고 하는데, I heard him say, 그분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고.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저들이 저지르는 일을 모르나이다. And I felt his voice take the sword out of my hand.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 칼을 거두어가는 것을 느꼈소. 이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주무의 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영화의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었는데, 그 경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증오심, 섭섭함, 소외감, 좌절감, 이런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영화에서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를 젓던 배가 분용선으로 이 게일리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배 밑창에서 노예들은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차고, 또 노예끼리 그 붉은 쇠사슬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 앞에 군인이 북을 치는 대로 빨리 젓기도 하고 천천히 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전투가 벌어져서 배가 침몰될 때는 노예들은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목숨은 주인의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복종하고 이 노를 젓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배의 선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부지런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밀을 맡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오로지 해야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꼭 V자 형태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이게 조류학자들이 왜 그렇게 날까를 연구했더니 혼자 나는 것보다 71%는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때를 지어서 날아갈 때 힘이 덜 들고 덜 지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어느 날 그 썬더싱이라는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험한 산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썬더싱의 발걸음은 사명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걷다가 마침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둘이 같이 가니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눈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썬다싱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테니 우리가 업고 갑시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 몸 하나도 걷기 힘든데 이 사람을 업고 가다가는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 썬다싱은 전도자의 양심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죽더라도 업고 가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온몸에 진땀을 흘리면서 한참을 걷다 보니 내가 지쳐서 먼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사람이 그 얼었던 몸이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썬다싱의 몸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가다가 쉬다가 각오를 얼마쯤 반복하니까 드디어 등에 업었던 사람도 회복해서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치고 보니 빨리 가겠다고 혼자 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가다가 추워서 이미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마차를 끄면은 1톤의 화물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끄면은 2톤의 화물이 아니라 5톤의 화물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런 협력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71%는 힘이 더 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그 힘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이동하는 기러기새 중에서 어느 포지션에서 날고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 가장 선두에서 나는 기러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 기러기를 인도자 기러기 또는 지도자 기러기라고 부르는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인도자 기러기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러기 때는 제일 앞에서 나는 인도자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바로 그 뒤에서 나는 기러기가 앞으로 나오고 또 그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그 뒤에 기러기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기러기 때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날아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목적지까지 함께 협력하며 날아가는 기러기새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리더인 일꾼들이 움직일 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배 밑에서 일꾼들인 우리가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복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006년도에 녹본동의 40평 공간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곳 부산동을 거쳐서 이제 그 가련동의 새성전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도 늘었고 교회의 외형도 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화장실 한 칸이지만 글로 가면 화장실 세 칸입니다. 청소할 때가 마침 2019년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우리 1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섬김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셨던 그 우리 손종혜 권사님, 또 유숙세 권사님, 또 김효성 권사님, 또 우리 세임의 원로 권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김기영 권사님, 강선희 권사님 등 그 전임 여성계 그 회장님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진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귀한 섬김을 해주셨던 김순란 집사님들, 그 전임 일꾼들에게 제가 지난 연말 은퇴를 했지만은
10여 년 이상을 함께 동역했던 장로로서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올해 새로이 교회 일꾼으로 수용받으신 분들에게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빨리 가려 하지 않으시고 멀리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2000년을 달려왔고 온 세계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붙잡고 오늘도 충성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봉사에 몸을 들여 실행하며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던 임원들에게는 수고했다고 위로를 해주시고 새로이 선임된 임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